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0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6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가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도피성의 모습입니다. 예쁘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율법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악의를 가지고 죽이려고 죽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실수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죽은 자의 형제나 친지로부터의 보복을 피해서 생명을 건지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데 이렇게 길을 되게 잘 닦아놨습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눈에 띄기 좋게 안내 팻말이 길목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되게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목마다. 그리고 길의 폭도 되게 넓었습니다. 14m나 되었다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길도 되게 좋게 닦아 놓았습니다. 도피성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이게 도피성의 위치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아주 잘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라도 하루 만에 도피성에 이르도록 요단강 동편, 서편에 3개씩 북부, 중부, 남부에 골고루 이 6개의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이 거리는 하루 만에 도망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너무 멀면 추격하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필품인데요. 또 이 도피성에는 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놨는데요. 불편함이 없도록, 도피성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된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스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사람의 분노, 감정으로 인해 또 율법으로 인해 무죄한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과실치사입니다. 민수기 35장 23절입니다.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이 과실치사죠. 실수로, 부주의로 인해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네, 이게 도끼를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 자루가 날아가서 그 사람을 맞춰서 실수로 사람을 죽은 거죠. 부주의함으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이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복수를 합니다. 이러면 복수가 사실 안 끝나는 거죠. 계속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사실 사고로 죽었을 뿐인데 피바가 되는 겁니다. 복수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두게 하셔서 과실치사자의 경우에는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이곳에 도착하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 도피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도망칩니다. 이제 도피성에 도망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자세히 따지고 회중과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살인자입니다. 진짜 악하게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면 보복자에게 다시 이 사람을 넘겨주어서 이 사람이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으로 사고로 죽인 거예요. 실수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도피성에서 지내게 됩니다. 도피성에 지내게 해줬어요.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안전하게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생명을 살리는 장소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소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안전하죠. 살인자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전합니까? 모두 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악한 살인자는요, 도리어 이 도피성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너 살인자야, 너 죽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고가 난 사람이 살기 위해 찾아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실수구나, 악의가 없구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냉정히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라고 다 같지 않아요. 두 종류로 우리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악한 죄입니다. 악할 악자 한자인데요. 진짜 악한 죄가 있어요. 의도가 악합니다. 의도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 맘대로 살고 살인합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서도요, 이 불의함으로 살인하면요, 여지없이 죽습니다. 이 재판을 해서 이 악한 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연약함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실수로 한 거예요. 같은 죄지만 이 경우는 두 개가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실수와 불법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법은 안 됩니다. 약함과 악함은 다른 겁니다. 우리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함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것과 돌아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께 나갑니까? 세상에서 내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자가, 죄와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아는 자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하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죄를 대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죄가 나오고 로마서 7장에도 죄가 나옵니다. 우리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 나온 죄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이거는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 구절 사이에는 18절과 32절에는 수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잘못 없어. 내가 행한 일은 옳은 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온 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죄가 나오고요. 로마서 7장에도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의 죄와 로마서 7장의 죄는 다릅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목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와 싸우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오라, 죄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나는 옳다 말하는 이 죄와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연약하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1장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읽었죠? 1장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입니다.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뻔뻔한 거죠. 이게 왜 잘못이야? 나는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뻔뻔합니다. 그런데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실수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무죄라고 선언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여도 완전 결과가 다릅니다.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뻔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강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옆에 있던 두 죄인은 사실 둘 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뻔뻔하게 비방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의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우리의 싸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싸운다고 싸우지만 크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 죄인이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너를 살렸다. 이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그러므로 너는 계속 싸워. 죄에 지지 마. 내가 힘줄게. 내가 동행할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다름질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죄로 인해 연약하며 삶의 고됨으로 인해 지치고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